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우리 곧 나와 실로와 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23절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은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참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곁에 있는 인사 나누시다. 참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까? 그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으로 인해 나는 참 행복합니다. 네, 늘 행복하기를 바라고 늘 좋기만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저는 사실 주일이 참 기다려지거든요. 물론 매일매일마다 우리 성도들을 주 안에서 만나는 새벽 기도의 시간도 있지만 주일날은 더 많은 성도들을 또 주 안에 만날 수가 있으니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을 많이 기다리는데 여러분들은 저를 기다리세요? 우리 하나님 역시 여러분을 많이 기다립니다. 또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사모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한 성도를 만났는데 성도님이 자기 남편이 있는 앞에서 제보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돼요? 내가 일하면서 속으로 내 마음이 무슨 생각이 나면 그래 맞아 몰래 사랑합니다는 것이 문제지 남편 앞에서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신 있다는 거지. 글쎄 그게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뭐 진심이든 아니든 사랑한다는 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합시다. 이건 진심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로 고백하는 일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에 가장 긴 연애 편지가 뭔지 알아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깁니까? 아직도 다 못 쓴 사람 많지요. 쓰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요. 사랑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이 사랑은 무엇일까? 물론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도 사랑의 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내면의 세계 속에 속이 간직되어 있는 것은 더 아름다운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산상보훈을 마지막 마무리 지으시면서 결론을 무엇으로 내립니까? 두 건축자에 대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에 대해서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정말 존경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했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참 위대한 영혼을 간직했다고 말했던 마하트마라는 영혼인데요. 그 간디도 매일매일 산상보훈을 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름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의 결론을 갖다가 주님께서는 두 건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겉으로 바라보면 똑같아요. 건물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내실의 문제예요. 내용의 문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기초의 문제가 있더라 이 말 아닙니까? 그것은 참 아름다웠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당시에 가장 끝이 아름다웠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참 끝이 아름답잖아요. 모습이 얼마나 경건하게 보이는지. 저희들 신학교 가면요,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쭉 보면은 저 친구는 1학년인가, 저 친구는 2학년인가,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런 글이 하나를 봐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완전 4학년이 되면요, 뭐 요사이는 어떤 모르 저희들이 그래요. 우리가 채플 시간에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항상 성경책을 그냥 이래 들고 다니지 말고 이렇게 다니면 꼭 이렇게 달고 다니는 이게 훈련을 받서 이렇게 4학년이 되면 목사님이 다 된 거예요. 그런 거리도 함부로 걷지 않습니다. 다 성 앞을만 다 보고 이렇게 걷습니다. 그런 훈련을 그때 받았는데요. 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석돼 간다는 생각도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는 사실 겉으로 바라보면 바리새인만큼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외적인 어떤 신앙미가 물씬 풍겨나는 그런 아마 사람도 드물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속이 문드러졌다고 냄새 난다고 썩은 시체와 같은 냄새 난다고 아주 주님께서 그 호되게 책망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면적인 문제보다 내면이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그 탁구도 가만히 운동의 세계도 마찬가지. 저는 이 탁구를 참 오래 쳤습니다. 옛날 뭐 사이아 마트 오늘 이렇게 기구들이 있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은 탁구대를 해봐야 베니어판을 갖다가 압축을 해가지고 그것도 또 미국 사람들이 쓰던 거예요. 좀 괜찮아요. 이 탄력성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파란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초록색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실내 어디 할 때가 있으니까 밖에 교회 밖에 내놓고 네트도 저런 네트 아니에요. 그냥 채워놓고 줄 하나 넣고요. 그리고 라켓도요. 지금 점점 좋은 라켓 아닙니다. 처음에 살 때는 우리가 베니어판을 가지고 동그랗게 만들고 이래 쳤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발전돼 가지고 이제 러버를 붙였는데 러버를 붙이면서 그 러버도 지금처럼 좋은 것 아니고요. 뭐 회전도 안 먹고 그러면서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배웠으니까 70년 초반부터 배웠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 40년, 그 50년 정도 다 쳐가요. 사실 제요. 구력 굉장합니다. 제가 정말 정식으로 배웠으면 국가 대표도 하고 남았을 거 50년 동안 쳤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탁구를 치고 있지만 안 늘어요. 안 늘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번도 누구에게 코치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 매니저가 옆에서 트레이너가 옆에서 이렇게 치는 겁니다. 저렇게 칩니다 하고 한 번이라도 저에게 이 교습을 해주셨으면은 이렇게 치는구나 하는데 그냥 옆에서 저래 치면 되는구나 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운동신경을 주셔가지고요 폼은 좀 잡힙니다. 우리 탁구 잘 치는 우리 정산 집사님 계시나? 우리 정산 집사님이 그 폼이 아주 좋은 폼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마 지금 우리 성장로님이 탁구를 제일 잘 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은요 아주 열심히 배웠습니다. 폼이 딱 잡혀서 우리 정산 집사님도 아주 정통적인 폼인데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페놀더라고 이렇게 잡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래 하다가 너무 모션이 커가지고 사람들이 내보고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목사 그 폼이 너무 크다고. 나는 폼이 큰 게 잘 친 줄 알았어요. 그런 나중에 세이크핸드로 일 잡고 하는 거 있잖아요. 또 바꿔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딱 몸에 굳어가지고요. 처음부터 배우면은 잘 치겠는데 이제 하고 난 뒤에 고치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막 팔자대로 살지 싶어가지고 팔자대로 칩니다. 지금 막 그냥 막 누가 뭘 해도. 근데 그게 안 느는 거예요. 안 느는 거. 늘어야 재미가 나는데 아무리 쳐도 내나 제걸음이에요. 40년 50년 탁구 쳐도요 이것밖에 안 되는 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 바로 배워야지. 자세 하나라도 공구질 하나라도 내가 바로 배웠더라면 아마 세계 1등 아마 지금 탁구 아마 스타가 되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래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잘 배워야 된다는 거. 내용이 참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 그 내용이 아름다우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도 참 아름답습니다. 내용이 아름다우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를 배우면서 고린도전서 우리 쭉 배워왔습니다만 왜 이렇게 바울의 마음이 아플까? 왜 이렇게 바울의 마음이 아플까?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참 하나님의 귀한 분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바울이 그 교회 담임을 했고요. 아볼로와 같은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그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디모데 같이 아주 유순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그 교회를 담임을 했습니다. 바울의 바로 후계자입니다. 거칠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갖다 다 끝쳐 지나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참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 있지 아니하니까 교회는 그 말씀을 들어도 말씀 자체에 대해서 그들이 바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인해서 시험 받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느끼는 것이 바로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이 마음 아팠을까? 왜 교회가 이렇게 주의 종을 힘들게 했을까 하는 그런 분위기를 갖다 잔뜩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 후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실 고린도 교회를 다시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자, 두 번 갔습니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다시 가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쭉 내려가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가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전부 다 두 분 고린도에 왔는데 또다시 바울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는 것입니까? 못 갔다는 거예요. 못 갔는데 가기로 약속하고 안 갔는데 이 일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궁신거리기 시작합니다. 뭐 멀리 있을 때는 뭐 큰소리 떵떵 치더니 결국에는 말에 대한 실천력도 없는 사람 뭐 이런저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른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다 인정을 해줘. 그 권위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고린도 교회만은 사도권을 갖다 인정해 주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물론 신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바울을 갖다가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농후한 색채를 띄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병이 있다는 문제죠. 육체가 약하다는 거죠. 사도 같으면은 건강해야 되고 병든 사람을 갖다 고쳐줄 수 있을 정도로 자기 건강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이 되는데 비실비실하면서 무슨 사도냐 이 말이지요. 또 하나는 뭡니까?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글은 참 잘 썼습니다. 지식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를 보면 그 말씀 있죠. 글은 굉장히 강해요. 근데 말은 어눌한 거예요. 적어도 사도가 되려면 어디로 가니 복음의 말씀을 외치고 정말 달변가가 되어야 되겠는데 말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당신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그래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인간의 약점이 있었지만 정말 바울을 갖다 영접할 때 마치 예수를 영접하듯이 영접해 주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사분오열이 되어지고요,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라도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 아니했었어요. 가지 아니했는데 이 가지 아니한 것 때문에 궁시렁거리면서 이 문제를 갖다가 크게 부각시키는 그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무리들이 누굽니까? 한편은 바울파, 한편은 베드로파, 게바파, 또 한편은 또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 네 사색 당파들입니다. 이런 바울이 만들어서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 파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아볼로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편 내 편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성령은 우리에게 뭐하게 하시는 영? 하나되게 하신 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산수성교회는 천지 개벽에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 되는 교회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은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죠. 그것이 왜요? 그게 보면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자, 교회를 아꼈기 때문에, 성도를 아꼈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7절 말씀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자, 우리가 정말 너희 그 고린도 교회를 내가 가기를 계획했는데 이 계획할 때 어떻게 경솔히 했겠는가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난 뒤에 가기를 결정을 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가서는 아니 될 형편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문제는 뭐예요? 내 입장에서는 가고 싶어요. 가서 뭘 한다는 겁니까? 지금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갖다 징계하여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떠나 있고 진리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의 권위를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바로 잡아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가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만 나중에 결론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썼습니다. 자, 바로 바울의 아름다운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너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본들 내 눈에 잘못된 것이 들어온다면 분명히 그 잘못을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터인데 너희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문제가 뭡니까? 내 신앙을 인정을 하면서 너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려고 한다는 문제. 바로 이거 문제거든요. 오늘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 생각은 참 바른데 네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 문제에 일어나는 교회들 보십시오. 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뜻과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또 저쪽에서 물어보세요. 우리 뜻이 맞다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래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이러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요 다 문제 쉽게 해결됩니다.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보시오. 너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을 가만히 보면요 이런 신앙관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냐고 자기들의 신앙만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많이 들었죠, 여러분? 이런 말라기 선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광야의 소리로 제일 먼저 이렇게 출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이 장사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이런 세례 요한은요 기적 한 번도 행한 적 없습니다. 그분은요 은사가 이런 병 고치는 사 능력 은사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요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6개월 이후에 예수님이 출현합니다. 예수님 출현하니까요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쏠리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 바라볼 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아니하셨을 때에는 자기들이 최고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자는 데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출현하시고 세례 요한이 출현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끌리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는 겁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여서 광야 생활을 하니까 귀신 들린 자라고 매도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얼토당토 안 하는 생각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뭡니까?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하면서 세속주의자로 그냥 매도해버립니다. 자기를 신앙은 옳고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을 베푸십니다. 본질은 똑같지만요 행하는 행동들은 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A 같은 모양, 저 사람이 B 같은 모양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친히요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주시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은사를 주시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은사를 안 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은사를 주시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신실함이 있는 사람 같으면 주지 않고도 하나님 믿게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경험한 거로 믿느냐 경험하지 아니하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다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이런 교회도 여러분들 다 사람들이 다 다양합니다. 성격 다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생활 방식도 다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가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정해 주라 이 말이에요.
성격도 받아들여주고요, 신앙관도 받아들여주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상 모든 것들이 허용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은 절대적이고 다른 사람의 신앙은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바울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내가 가지 않더라도 너희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여러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개념적 교훈이 뭡니까? 자, 1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을 미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에 가지 아니한, 그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아니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가지 않아야 되는가, 왜 못 갔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아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정인이시다, 정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는 내가 꼭 가지 않는 것 자질구레하게 내가 변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고 이 말 한마디면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왜 가지 아니했는가를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요, 어떤 문제 일어났을 때 자질구레하게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깨우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해결해 주실 것, 이끌어 나가 주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 않는 것에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다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루 아내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만 되었다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예만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결과는 뭡니까? 예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 져라. 예입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져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예라고 대답하십니다. 처음부터 순종이었고 끝까지 예로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네가 이 세상에 나가라. 십자가 져라. 예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한 농장에 농부가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편으로 보면 그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런 비교의 내용도 되기도 합니다만, 거기 보면요, 한 농장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부릅니다. 예, 너 오늘 농장에 가서 일 좀 하라 했더니 첫째 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나중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으면 땡땡이 칩니다. 그럼 둘째 아들 부릅니다. 야, 너 농장에 가서 일 좀 하라니까. 아니요, 실소이다 라고 대답하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하늘께 나에게 요구하셨으면 예로 시작해 예로 마쳐야 되겠는데 꼭 보면 예로 해갖고 아니요 해서 예로 마치는 게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율법은 예라고 했지만 겉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내면의 세계는 뭐라는 거예요? 아니요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집안의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의 탕자의 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럼 둘째는 뭡니까? 여러분, 아니요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요, 회개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명하신 일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꼭 하나님께 하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일에 아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예로 시작해서 예로 마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하신 말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하십니다. 이루십니다. 끝까지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치 않습니다. 때가 이르면 이루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어주신 결과를 보십시오. 이삭을 주셨을 때 아버님 끝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건 창세기 19장 보십시오. 마지막 하나님께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으십니다. 18장 19장에 가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내는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있어서 아들이 있으리라. 콧방귀 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사라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분은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사실요 가장 가까운 제 아내와 약속해도 약속 어길 때가 참 많아요. 자식들과 약속해도 어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와 더불어 맺었던 약속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저는 가끔요 제가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백 드린 적이 있으면,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났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꼭 가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지요. 하나님, 죄와 약속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아버지와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을 나를 통해 이루셨는데, 그러면 내 목하는 일에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푸념삼아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순간에 와서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야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 어렸을 적에 내 3살 될 때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와 맺었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야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너무 좋으신 분이시구나. 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멘이에요. 교회 모든 일은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장로님을 바라볼 때도 아멘이 되어야 되고, 권사님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좋으신 장로님 주신 거, 좋으신 권사님 주신 거, 부족한 종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사님을 바라볼 때도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 사는 남편을 바라볼 때도, 내 사는 아내를 대할 때도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분이시니까. 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왜 아멘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이 왼수 같은 게 왜 태어났냐고 말하지 말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가 되어야 된다는, 예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아멘이십니다. 예이십니다. 예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3절 24절 다시 올라가 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너희를 아낀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란 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난 뒤입니다. 말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 받아요. 여러분 절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난 뒤에야 그분에게 해야 될 말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면요 그 말이요 내 자신에게 유의되지 못하고 너에게도 유의되지 못하는 거. 너희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내가 가고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고 사랑하기 때문에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마음입니다. 중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편에 대해서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아내에 대해서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요 가타부타 말하지 마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혜종들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아무에게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랑합니까 여러분? 말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끼는 마음이 없다면 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일본에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갈까 말까 하는 것은 가지 말라. 먹을까 말까 하는 것은 뭐라고? 먹지 말라.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만나지 말라.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만날까 말까 하면 안 돼요. 그냥 만나고 싶어야 돼요. 야, 저 사람 만날까 말까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음식 먹을까 말까. 여러분 좋은 사람 음식 딱 보면 먹고 싶은 생각부터 먼저 납니다. 이거 먹을까 말까 하는 사람 딱 먹으면 뭐 합니까? 딱 채요, 얹혀요. 그래서 먹을까 말까 하는 것은 안 먹는 게 좋아요. 갈까 말까 하는 것은요 안 가는 게 좋다는 것은 뭐예요? 가가지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할까 말까 망설이는 말 있죠.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4절 보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면이. 참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마음이, 너 신앙을 우리가 좌지우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요 조금 신앙 가지고 있다고 오래 신앙했다고요 처음 오는 신앙인들에게 대해서 뭐 내 식으로 신앙생활 하게 참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의 신앙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아름다운 믿음, 나에게 주신 믿음도 소중하지만 당신에게 주신 믿음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 주는 마음이에요. 참 이런 마음들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너의 신앙도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그 신앙을 우리 인정해 준다는 그 바울의 아름다운 마음. 사도이지만 그가 개척한 교회고 그게 교육받은 사람들이지만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겠다는, 그러면서 뭐합니까?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미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협력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주관자가 아니라 곁에서 어스해 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돕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끄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본분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성도들을 내 식으로 끌려고 합니까? 내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너희가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더라도 너희 충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관, 그 신앙관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성도로서 그 내용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너를 대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대해야 되는가, 정말 내 마음속에 너와 나의 관계 속에 너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이거부터 먼저 한번 체크해 보라는 겁니다. 너를 아끼는 마음이 있는가,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 있는가, 성도를 아끼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너를 아껴서 이 말을 하는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가, 목적이 뭔가, 목적이 뭔가, 사랑이냐 아니면 분쟁이냐, 문제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것이냐,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회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에 단단히 세워지는 그런 축복받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항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항상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축복받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갑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주신 귀한 말씀, 오늘 우리가 아멘하며 받아들이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예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야 늘 우리는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성도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 칭찬받고 우리 울산 수영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드보라 예돈대 나와서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자, 그 자리에 서주시고요. 자, 우리 성도들 앞에서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인사하고 갑시다. 손 이렇게 크게 손을 벌리고 머리에 크게 해가 시작.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제자반들 그 교육을 시키면서 제가 그래도 왜 사람들은 자꾸만 처음에 사랑합니다 크게 하든 그 다음에는 사랑합니다 이런 요새는 사랑합니다 왜 작아지냐고 사랑이 처음에 사랑합니다 이랬던 것이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커져가는 사랑이 되는데 자꾸만 사랑이 작아지는 사랑이 돼가 좀 아쉽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항상 사랑 커가는 사랑 되길 바랍니다.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구장 구역장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찬양대석에서 잠깐 모임을 갖겠습니다. 출석부 다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아동부 여러분 성역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애들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 좀 이 자리를 빌어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우리 교사님들이 이 새벽 재단을 조금 쌓았으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월요일은 예를 들어서 뭐 유치부 교사들, 화요일 같으면 유년부 교사들, 아동부 교사들, 뭐 수요일 같으면 학생회 교사, 뭐 이렇게 또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기도 시간을 가지 안 되겠나 싶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별로예요? 하지 말까요? 네? 부장 우리 저 유치부 부장 어디 있어요? 유치부 부장 매금 원사님 하지 말까? 좋아요. 그러게요. 아동부 부장 하지 말까? 아멘. 좋다네. 학생회 부장 아멘. 좀 아멘 됐네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고, 교사들 이제 부장해서 유치부 교사들 기도하지 말까요? 유치부 교사들 그러면 할까요? 아멘. 아멘 했네요. 유치부 교사들 아멘 했어요? 예. 그럼 또 학생회 또 아동부 물어보겠습니다. 아동부 교사들 기도할까요 말까요? 예? 할까요? 예, 아멘이라고. 예. 그럼 우리 학생회 교사들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예, 아멘 됐습니다. 그럼 약속 다 했네요. 오늘 부장하고 우리 우리 교사들 인원자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 이상 꼭 새벽기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아멘. 예, 월요일, 화, 수, 목, 금, 주일이니까 6일이 있으니까 꼭 했어요. 여러분 어린 생명들을 가슴에 안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주일날 하루 나와가지고 그냥 일술만에 가르침이 아니라 온 어린 생명들을 품에 안고 눈물로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가르쳐 나가고 배우에서 기도로 역사하는 그런 교사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부장 집사님 3사람 모여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주일 딱 해가지고 딱 정하세요. 부장 집사님 3분 아멘입니까? 예, 아멘 딱 정했으니까 해가지고 제가 체크를 하게,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딱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사들은 기도하는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또 이런 이야기하고 나면 나중에 나가면 어느 한 분이 그렇게 목사님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사실 저는 뭐 이렇게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만 잘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곁에 있는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인사만 하니까 좀 그렇네요. 이제 손 한번 잡아줍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가까이 가서 다 만져주세요. 예. 그래 정도 듭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288장이네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과 감동 감화 은혜 역사가 복되고 아름다운 날 온종일 주와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이 귀한 절에 또다시 내 자신을 드리고파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믿음의 제물로 바친 주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